어떤 한 여자 청년이 동사무소에 신입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점심시간에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신입이니까 점심시간에 자리를 지킨 거죠. 근데 그때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중년의 아주머니가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긴장한 신입 직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혹시 본인이세요? 순간 멍해진 아주머니가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랬더니 신입 직원이 말하기를 모든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자, 돕긴 뭘 도와요? 그냥 일만 잘하는 게 도와주는 거지. 신입 직원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수 같은 거 안 하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크고 전능하신 손 꽉 붙잡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는요 품앗이라는 게 있죠. 상부상조 서로 도우며 큰 일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협동정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이자 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어려울 때, 닥친 문제가 꽤 심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라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울 여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울 상황이 안 되면 말이라도 힘내라고 하고 아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자, 이럴 때 보면 참 사람들 실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코가 석자인 처지에서 무엇 하나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돕는 게 이 시대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남의 어려운 처지는 조금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서 파도가 밀려오듯 들이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혼자 살기도 버거운 인생.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거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탈모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인물 엘리사라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한데 안 웃기신가 봐요. 자, 또 엘리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 곧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보내니까 좀 고쳐주시오 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걸출한 군대 장관 나아만의 활약으로 인하여 군세가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당연히 군세가 강하면 주변으로 확장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람 주변 국가에서 가장 만만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뛰어난 장군 나아만이 나병, 곧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를 고쳐달라라고 서신 보낸 건 뭐냐? 어찌어찌 나아만이 나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깊이 씨름하고 있을 때 이때 엘리야가 왕에게 나아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겠습니다. 아주 호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중보 기도를 할 테니까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꽤 큰 군세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뭐 안수라도 하면서 문둥병아 물러갈죠 이렇게 하든지,
네. 첫째로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위기 해결의 열쇠가 될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도 11절에 나아만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좀 몸도 손도 얹고 좀 손도 흔들고 좀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는 큰 소리까지 쳐놓고 정작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더라 하는 게 전부예요. 지금 나아만의 이 위상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아람 왕과 동급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던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 하겠다는 사람이 중보기도의 대상이 왔는데도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금 이게 뭐 하냐는 거죠. 당장 나아만의 나병도 문제고요. 서슬퍼런 나아만의 분노에 엘리사의 안전도 지금 보장할 수 없고 무엇보다 앞으로 닥쳐올 나라의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왜 중보기도는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해버리고 마는 걸까? 이런 행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나쁘게 만들 뿐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누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나아만 만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못 만나게 하시고 제대로 중보기도도 해주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 엘리사가 당시 군세가 막강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만났더라면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 큰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엘리사의 중보기도는 그렇다면 실패로 봐야 하는 걸까? 자, 그런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중보기도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처음 사람 아담 때도 중보기도가 필요했을까?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뭐 특별히 중보기도가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확실한 방법,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따르게 됐고 결국 인간은 선악과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기 방법만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갈등과 다툼을 불러오죠. 어떤 한 사람만 고집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집을 저 고집이다 얘기하고 꺾으려는 것도 또 다른 고집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 방법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인간은 갈등하고 싸우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인간은 늘 한숨 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뿐이죠. 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왜 나아만을 못 만나게 하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애초에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또 그 이전에 군세가 강해진 아람에게 이스라엘이 시달리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가만보면 이렇게 꼬인 문제들이 오늘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가 나만을 못 만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만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가슴을 찢으며 근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각으로는 엘리사가 나만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내지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저급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실 터인데 미련한 인간의 불만을 나만이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거 엘리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중보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여자처럼 여러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해결받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무엇이냐?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만나는 자들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떠나자, 여기를 떠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도망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죽으시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하시고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죠.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을. 왜? 인생의 초보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분으로서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창조자가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다시 구원으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이루실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듯이 자 구원 받아라 이러면 모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이른바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작용 없이 완벽한 해결, 영원한 해결을 위한 전능자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냐? 아니죠.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이 완벽한 해결, 완전한 해결, 영원한 해결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방법이 인간들 눈에는 시원찮아 보였나 봐요. 기껏 이 땅에 와서는 세리나 창녀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나 죽는다 하시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율법적인 방법으로, 군사와 정치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문화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이냐?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인간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인간들이 자신을 믿었을 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말하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는 다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를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여전히 자기 방법을 내세우면서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의 시각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인간을 위하여 충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세면을 수술수에 들여 예수의 입에 이르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괴로워하십니다.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굴욕적으로 궁색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좀 죽으시더라도 좀 멋있게 죽으시지 마지막에 목마르다 막 이러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 그게 죄의 결과예요. 누군가 대신 죽는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엄마가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대신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비로소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네가 구원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뜯고 내려와서 함부로 짓거린 자들을 다 심판했을지 몰라요. 엘리에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 그런 기도를 왜 해요? 못된 놈들부터 처방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뜯어고칠 거 싹 뜯어고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살려야 할 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이 죽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고 스스로 그 기도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나의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내 방법을 우기면 어린아이의 생때와 전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위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자가 친히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의 방법을 구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인간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담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기도한 방법대로 응답해줘야 한다고 불만을 품은 채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도 내 방법이 아니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하여 인간적인 방법대로라면 그냥 처절하게 심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시죠. 그저 잘 타이르고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심판받을 자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도 나아만을 만나서 나병을 고쳐주는 대가로 뭐 이것저것 논의하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어요. 나아만도 이스라엘도 아람도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전능자의 방법대로 요단강에서, 아람의 좋은 강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강에서, 보잘것없는 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자,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을 때마다 점점 몸이 좋아졌겠어요? 조금의 차도도 없었을 거예요. 몇 번 몸을 담그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속은 것 같아서 화가 나서 그만두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7번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그의 나병이 고침받았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고서 과연 그 뒤에 나아만이 경거망동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개만 들어도 닭살이 돋으면서 소름 끼치지 않았겠어요? 이후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었으면 물론이고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자신의 방법을 구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해결받고 이런 미련한 방법이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욕심대로만 기도하면 그게 응답 받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실 것 같으니까. 이것을 소위 뭐라고 불러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어느 노처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키는 180 정도, 연봉은 1억 이상, 착하고 성실한 사위가 우리 엄마에게 꼭 필요합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이게 엄마를 위한 기도예요. 상부상조, 인간은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합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도와줄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도울 거냐.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가 내가 도울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줄게, 말이라도 좋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이라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자, 내 기도와 네 기도를 바꿔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엉뚱한 기도가 좋은 기도로 변화됩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그 전능하신 분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보기도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구하고 예수님을 알도록 중보기도하는 자, 그가 기도해주는 자도 전능자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요, 서로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줘? 어떻게 되도록 해줘? 적어도 예수님의 올바른 성도라면 이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방법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가서 부탁할 때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많은 돈 들여 부적도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가 그거하고 다를 게 없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이 시대의 엘리사입니다.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엘리사처럼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방법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방법은 반드시 성도에게 뭘 갖다 준다? 축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어느 자양강장제 광고에 피로야 와라 뭐 이런 카피 문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문제요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찮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질 이득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뭐가 잘못됐겠죠. 예수님이 뭘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행사를 하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선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중보 기도를 해주어도 초점이 안 맞는다면 당연히 응답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영원하고 완벽하고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줘서 응답받은 줄 알아.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거 끔찍한 신성모독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서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내가 기도해주면 해결돼.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할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의 방법을 알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알고 최고의 중보자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볼 때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전능자의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반드시 기가 막히게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최고의 중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 역시 누구를? 예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기도는 전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먼저 불을 내릴 거냐 하고 기도하죠. 그때 엘리야의 기도, 불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방치해 놓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 안 하면 지옥 갈까요? 기도 안 해도 지옥 안 갑니다.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지옥의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할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나 없지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대표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 곁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 눈 감고 기도도 해 주어야 되겠지만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게 다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보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왜냐? 예수를 떠난 목사는 더 이상 끔찍할 수 없거든요. 이 나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결정돼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마구마구 몰려들면서 일대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에게도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그렇게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병을 앓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잖아요. 분명한 것,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제대로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미련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예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저 이거 있어야 되고요, 저거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도 이거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서로 중보 기도한답시고 관계를 맺었던 그 인간관계까지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당신 그때 기도해 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꼭 이렇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